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은 산상수훈의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먼저 드렸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세상에 온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온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적인 간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간구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가장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날그날에 먹을 양식이죠. 또한 오늘이라고 한다면 오늘 24시간 안에 오늘까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 먹을 식량, 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생애 전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또 권세도 필요하면 권세도 주시고, 모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100%, 1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청난 범죄를 했죠. 태어나서부터 원죄와 자범죄, 또한 조생 유전죄까지도 있습니다.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짓는 범죄 중에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으로 지은 범죄도 있지만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범죄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걸 마음으로 믿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게 된 겁니다. 속량,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엄청난 역사가 되는 것이 내가 회개해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니까 믿어져야 회개하거든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십니다. 즉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진짜로 믿어지는 사람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악에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 깨달아지면, 그게 믿어지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진실로 뒤집어지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러한 것으로 말하면 나의 모든 행위나 그런 아무것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사함을 얻게 되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은 안 믿는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안 믿는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하신 말씀이죠. 이제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그때부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게 없고 그냥 죽었다. 하늘나라로 소천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때부터 삶을 살아가고, 그럼 삶을 살아가게 되면 모든 죄가 또 죄를 짓게 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되게 되죠. 그런 모든 죄를 질 때 그 모든 죄도 역시 우리가 스스로 자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회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1만 달란트 단에 드는 엄청난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바로 나에게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1만 달란트는 현재 시세로 봤을 때 약 6조라고 합니다. 6조. 6조 원에 대한 해당하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은 하루에 품값이 1데나리온이니까 하루에 한 품값이 한 10만 원 쳐주면 100데나리온은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6조 원을 탕감받았어요. 6조 원을. 그런데 나는 나에게 빚을 진 1000만 원을 안 갚으면 아주 그냥 막 욕을 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 기도를 하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와 은총을 깨달아 그 은혜 감사해서 넓은 마음을 갖고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만약 그런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믿어지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죄상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를 못하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고 진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속량,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나에게 죄를 지은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의 그런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 수밖에 없다. 용서해 줄 수밖에 없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또한 성령의 역사로 또한 용서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죄인임을 자복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제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제1장 9절. 아, 8절부터 보시게 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느냐? 아니죠. 그 이후로도 계속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 중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한 이후에 두 번째로 핵심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상을 받았으므로 그 은혜 감사해서 마음을 넓히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함 받고 회개 기도하여 하나님의 용서함 받고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함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잘못한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주 중요한 기도죠.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스스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하여 주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하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 기도한다면 언제든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회개하고 난 이제부터 죄를 져도 된다? 그런 착각과 그런 미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제1장 에베소서 제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 죄사함을 받는 걸 속량이라고 예수님의 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와 은총에 감사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근신하고 자백하고 용서함 받고 긍휼하심을 받아 진정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용서받은 탕자와 같은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쁨을, 죄사함의 용서를 받아야 기쁨을 누리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참된 자유를 맛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1장 4절에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몸, 그 고귀한 거룩한 몸을 보혈을 흘려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제1장 15절의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가 우선입니다. 믿으면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를 지은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죽죠. 원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두 번째 둘째 사망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데 그 사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보혈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 진정으로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나는 적당하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착각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 로마서 제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회개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될, 회개 기도해야 될 우리가 확실한 정확한 이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신앙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뭐 부흥 강사가 되고 뭐 대형 교회라고 세계적인 뭐 믿음의 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회개를 안 한다? 가짜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 가짜입니다. 회개하지 말라 하는 사람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귀신이 가르침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회개 없이 모든 신앙은 믿음은 없습니다. 믿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믿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을 넓히죠.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답하는 것으로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혀서 이제는 긍휼하심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 3장 12절에 14절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만약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만약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참지 못한다면 결국은 나도 역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제2장 13절의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긍휼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과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한없는 주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십니다. 주셨고 주신 것이며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항상 용서받은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용서받은 죄인의 심정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